출애굽기 35장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은 성경에서 몇 군데 나오지 않는 참으로 아름답고 복되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잠시나마 볼 수 있는 그러한 장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우리는 천국의 어떠한 모습을 조금 비침을 받고 또 이 세상과 얼마나 다른가,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이제 35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고자 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참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35장에서는 이제 성막을 세우기 전에 주께서 이제 준비되는 그 모습을 이제 35장에서 봅니다. 자, 이 35장을 잠깐 보고 그 다음에 다른 성경에서 이와 같이 유사한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몇 가지 사례들이 있습니다. 자, 우선은 이 성막을 짓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한번 2절에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안식일 말씀을 잘 보시면은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너희를 위한 이란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쉼을 가진다는 것은 참 중요한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에 얽매이면은 쉼을 못 가집니다. 쉬지 않고 계속 일에 얽매이다 보니까 병이 나는 거죠. 근데 이 안식일은 하나님의 안식일이고 거룩히 구별한 날이지만 우리의 육체를 만드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안식이 필요하고 쉬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하심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쉼을 얻지 못할 때 우리의 생각에서 또 우리의 마음에서 또 우리의 육신으로 또 우리가 일적인 부분에 인간관계에 있어서 쉼을 얻지 못하고 그러한 것에 계속 얽매이게 될 때 병이 옵니다. 평안이 없고 그리고 그때 안식을 얻지 못하게 되죠. 왜 이와 같이 우리가 안식을 얻지 못하느냐? 하나님 말씀보다는 하나님께서 여기서 일을 하지 마라. 일하는 때는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라. 이렇게까지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는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자, 그러면 이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지금 언제 하고 계십니까? 성막을 짓기 전에 이 말씀을 또다시 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자주 반복되는지 모릅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거룩한 곳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거룩하고 아름답고 영화로운 옷을 입은 제사장들이 그 금으로 다 입혀진 그 아름다운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과 금실로 수놓아진 그 아름다운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장소인데도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이런 성막을 짓는 기간 동안에 이제 불을 피워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이 불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불도 피우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일을 하는데 준비도 하지 마라. 또 불을 계속 피우다 보면은 그 불을 관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불을 계속 피워놓으면은 안식일이 지나고 나서 일을 하는데 금을 녹이고 또 입히는데
또 아니면은 이런 그 조각목을 깎는 데 있어서 도구를 만들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노시나 또 은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받침을 만들고 갈고리를 만들고 이와 같은 데에 있어서 불이 필요하죠. 근데 불도 피우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삶 가운데서 만약에 우리가 쉼이 없다면은 참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지금 선교사로 나간 분들은 꼭 안식년이라 해서 안식년이 돼서 돌아와서 1년 정도는 쉬는 것을 보는데, 국내 사역자들은 이 안식일도 없이 수십 년을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병도 없고 또 일찍 떠나기도 하는데, 우리에게 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혜롭게 보내느냐, 이것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너희들 소유 중에서 이러한 성막을 짓기 위해서 너희들이 이 필요한 재료들을 가져오라고 하는데, 너희의 그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고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지고 오너라.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라 하면서 금과 은과 녹과 하면서 이 그 보석까지 나오는 17가지가 출애굽기 25장에 똑같이 순서대로 언급된 부분들을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것을 이제 이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동일한 이 재료들을 준비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10절에 무릇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하면서 우리는 그 앞에 25장부터 31장까지 7장에서 걸쳐 말씀하신 성막에 대한 그 재료들과 그 무엇을 만들어야 될 것을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1절에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자가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25절에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26절에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그리고 29절에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을 자원함으로 드렸다. 이와 같이 이제 계속 반복되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자원함으로, 즐거움으로, 또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 말씀의 권위에 사로잡혔을 때 그때 진정한 헌신과 봉사가 드려집니다. 근데 겉으로는 잘 모릅니다. 사람이 볼 때도 시간이 지나서 그 사람의 헌신과 봉사와 또 섬김이 식어지고 또 그만 중도에 포기가 되고 떠나가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말씀의 권위 안에 은혜를 입지 못했기 때문이고, 자기 자신의 안에 있는 종교적인 열심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것은 중간에 그들이 포기하고 떠나고 식어버린다면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정말 마음 가운데 참 하나님 앞에 자원함으로,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지혜와聰明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겠다. 그래서 유다 지파의 버사렐과 단 지파의 올리압이 이와 같은 일을 합니다. 그리고 34절 보면 올리압은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자, 여기서 이제 35장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먼저는 헌신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은사에 대한 부분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35장에서는 이제 성막이 지어지기 전에 그 재료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녀노소로 할 것 없이 감동시켰습니다. 자원하게 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즐거움으로 이 일을 하게 했습니다. 이와 같이 기쁜 가운데 한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미 아브라함에게 645년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노예 생활을 하다가 그들의 어떤 노력이 아니라 그저 은혜로 애굽 사람들로부터 얻게 됩니다. 그것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권능 앞에 그들이 굴복되고 두려워 떨면서 이 모든 재료들을 그저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것을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자원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결국 헌신은 근본적으로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내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헌신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그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심, 주재권이 확립되지 않은 사람들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내 것으로 생각합니다. 인색합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 합니다. 생색을 냅니다. 자랑을 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이와 같이 아름다운 헌신들을 하면서 누가 했는지 드러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하면서 주님은 앞에서 하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아름다운 장면은 이제 뒤에서 몇 번 더 나옵니다. 어디에서 또 살펴볼 수 있을까요? 역대상 29장이죠. 그때 어떤 장면이 있습니까? 성전을 짓기 전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네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겠다 해서 성전을 짓기 전에 다윗이 이 성전에 들어갈 재료들을 자기의 사유의 금을 그리고 백성들은 계속 가지고 와서 이제는 그만 가지고 오라 할 정도로 그러면서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도록 하셨습니까? 29장을 보고 자 펴보겠습니다. 29장을 역대상 29장 먼저는 9절에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11절에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그리고 계속 이제 즐거움으로 이렇게 드립니다. 그러고 나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 고백이 어디 있습니까? (14절이죠)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같이 희망이 없나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은 자의 마음입니다. 구약의 성막을 짓기 전에, 성전을 짓기 전에 이와 같이 아름다운 그런 헌신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신약에서는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세워질 때 결국 성전과 성막은 교회의 그림자입니다. 교회가 세워질 때 성령이 충만하게 그들을 사로잡았을 때 그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까? 모든 것을 내어드렸습니다. 사도의 발 앞에 내었습니다. 그리고 내 것이라 하지 않았고 공동으로 그들은 그 모든 것을 공동 소유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충만함의 결과입니다. 이것을 인위적으로 하려고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왜? 욕심이 있죠. 마태복음 6장 21절에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는 주님의 이 영광과 주님의 주권과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못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색합니다. 내 것에 대해서 소유욕이, 탐욕이, 욕심이 가득합니다. 드린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인색하게 드리고 하나님을 궁색하게 만드는지 시편 24편의 1절에 보면은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에 심장의 박동을 멈추면은 우리는 죽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되고 또 서신서에서 또 아름다운 모습을 또 보게 되죠. 고린도후서를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몇 장이죠? 8장. 고린도후서 8장에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거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자, 여기서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되고 그 성막을 지을 때, 성전을 지을 때, 그리고 오순절 때 공통된 모습을 봅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이들은 이제 한 가족이요 한 몸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한 몸입니다. 마게도냐 교회는 잘한 대로 마게도냐 첫 성이 빌립보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옆에 있죠. 마게도냐 교회,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가 예루살렘의 그 가난을 인해서 극심한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들을 돕고자 해서 연보를 합니다. 그런데 마게도냐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극한 가난 가운데서 그들은 풍성한 헌금을 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를 받았다면은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은 이와 같이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리고 그들은 성심으로 있는 힘껏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대단히 잘못됐습니다. 지극히 이기적이고 개교회주의고 자기 교회만 잘 되면 되고 연대감도 없고 한몸됨도 없고 동질성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서 자기들은 정말 축복을 받았다고 좋다고 하면서 자기들 교회 건물은 올라가고 자기들은 풍족한 가운데 있지만 연약한 교회들에 대해서 한중에도 없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때는 마게도냐에서 그 먼 예루살렘까지 그들이 서로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한몸된 연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35장에서 두 가지를 봐야 된다고 했죠. 헌신과 은사에 대해서 우리는 봐야 된다.
자, 9절에 보시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내림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서 그리스도의 부유하심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주님이 언제 부유하셨느냐? 주님은 가난해서 어린 양을 제물로 드릴 돈도 없었습니다. 비둘기로 드렸습니다. 머리 누울 곳도 없었습니다. 공중에 새는 깃들 곳이 있고 여우는 굴도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시면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주님은 반세겔 낼 돈도 없어서 베드로를 시켜서 물고기 속에 한 세겔을 해서 새를 바치게 했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여기 부유하심은 무엇이냐? 바로 영광 가운데 계셨던 주님, 하늘 보좌에 계셨던 그 부유하심 때문에 그것을 버리고 내려오심은 우리에게도 하늘 그 영광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신령한 것을 받았다면은 이 하늘의 신령한 것을 주고 싶어하고 나눠주고 싶어합니다. 이것이 구제고 이것이 전도입니다. 우리 안에서도 우리는 믿는 자끼리 돌아봐야 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은혜 받은 자, 용서받은 자, 사랑받은 자를 보여주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그 용서를 받은 자입니까? 바로 이것이 은혜를 받은 이 마게도냐에게 주신 은혜를 너희에게 알게 한다. 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들이 기쁨 가운데 이와 같이 말도 안 되는 헌신을 하는 것입니다. 이 근본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 give and take죠.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있습니다. 돈이 없이 어떤 봉사를 기대해서도 안 되고 받을 생각도 해서도 안 되고 줄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계산적입니다. 천국은 어떤 곳이냐? 돈이 필요 없습니다. 그저 섬기고 싶어서, 기쁘게 해주고 싶어서,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저 사람이 좋아할까? 섬기지 못해서, 사랑하지 못해서 안달이 난 곳입니다. 그것이 천국입니다. 로마서 14장에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그와 같은 곳입니다. 전혀 계산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말 계산적으로 주면서도 바랄 것을 생각하고 또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사랑은 주고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더 줘야 되는데. 자기가 준 것에 대해서 인정받고 자랑하고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사랑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엉터리 수학자입니다. 사랑은 그냥 퍼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배웠기 때문에 이것을 성도 간에도 세상 사람에게도 나타내야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를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보시면은 12장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은 일체성과 다양성과 상호 의존성을 얘기합니다. 한 몸은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말씀하는 여러 기관이 있습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입니다. 다양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상호 의존합니다. 이것이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한 몸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게 하셨다. 이것이 세례의 의미입니다. 왜 세례를 받느냐? 성령 안에서 한 세례를 받았으면 우주적인 교회의 한 지체가 됩니다. 그리고 몸으로 세례를 받으면 한 지역교회의 지체가 됩니다. 한 지역교회의 지체가 돼서 형제자매가 되었다는 것은 서로 돌아보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아름다운 말씀이 있습니다. 18절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 몸에 두셨으니, 그리고 22절에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돌보게 하시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것을 신약교회, 초대교회는 실천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라도 실천하고 그런 마음이 있고 한 지역교회에서 이런 마음이 있다면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회 안에서 헌신의 참된 근원이 되는 말씀입니다. 왜 헌신하느냐? 왜 사랑하느냐? 왜 돌아보느냐? 답은 한 몸이 되게 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자기 몸을 사랑하지 자기가 자기 몸을 해하면 정신병자입니다. 자해하는 자는 정신병자입니다. 정말 한 지체를 깨달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우리가 그 은혜를 입어서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순종함을 얻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교회의 아름다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하나 보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면은 11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여기서 주님께서는 이제 은사에 대해서 여러 은사를 주셨습니다. 자, 우리는 성막을 짓는데 오홀리압과 브사레를 봤습니다. 오홀리압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지혜와 총명과 그리고 지식이 넘쳤습니다. 그리고 가르쳤습니다. 그 두 사람이 다 못합니다. 이 하나님의 집을, 황금의 집을 짓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이 동원되었고, 그리고 브사렐과 오홀리압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이것을 가르쳐서 다른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 일을 했습니다. 이것이 은사입니다. 그것이 카리스마타입니다. 은혜를 받은 결과 은사는 여러 가지입니다. 그 가운데 사도와 선지자는 이미 교회의 기초가 세워졌기 때문에 사라졌습니다. 지금도 사도와 선지자를 얘기하면은 2단씩 해야 됩니다. 성경적으로 분명히 끝났습니다. 근데 이 안에서 복음 전환자와 가르치는 자, 그리고 교사와 목사가 있다. 자, 여기서 목사라는 단어가 많이 오해를 듣는데 원어에는 포이맨입니다. 포이맨은 신약 성경에 이것과 합해서 15번이 쓰여졌습니다. 근데 다른 성경에는 모두 다 목자라고 번역했습니다. 목자. 그리고 베드로 전서 5장에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 목자장은 아르키포이멘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목자장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목자장 되신 분께서 베드로를 세우셨듯이 이제는 목자를 세웁니다. 그리고 양들을 치게 합니다.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군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양을 위해서, 한 마리 양을 위해서 산 넘고 강을 건너서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 양을 두고 그 한 마리 양을 위해서 자기 몸이 피가 나고 상처가 나고 넘어지고 깨어져도 그 양을 찾기 위해서 가는, 참으로 그 인간적인 생각에 맞지 않는, 다수가 아니라 정말 연약하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향한 그 주님의 마음, 목자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이 바로 목자라는 것입니다. 수천 명, 수만 명 앞에서 가르치고 존경받고 군의를 내세우고 엄청난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목사라고 칭함을 받으면서 주님과는 너무나 동떨어지게, 교회의 모습과 동떨어지게 오늘날 행해지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를 읽어보십시오. 부한 자들아, 말세에 너희가 재물을 쌓았도다. 울고 통곡하고 회개하라. 물질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이 풍요로운 물질 가운데 스스로 자기 자신만을, 자기 몸만을 위해서,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고, 한 몸의 지체가 무엇이고, 한 지체가 고통당하고, 한 지체가 연약하고, 한 지체가 어려울 때 애타하고 눈물 흘리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구원받았을지라도 주님 앞에서 목자의 마음이 그렇게는 생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셨기 때문에, 부유하신 분으로 가난하게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평균되게, 균등되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5장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주님은 먼저 우리를 위해 자기를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자기 몸을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에서도 마게도냐 교회의 성도들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그의 극한 가난 가운데 풍성한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드렸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이 드려져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것에 대해서 정말 주님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드릴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제가 2년 전에 합천에 가서 그 12월 달, 1월 달에 이윤 형님하고 4, 5일씩 같이 이제 있었습니다. 몇 번이나 같이 있으면서 그 겨울에 그 오래된 그 블록집에서 바람이 수술 들어와서 내복을 입고 옷을 끼고 이불을 몇 개 더 집어서도 추워서 들들 떠는 가운데 설거지를 하려고 하면은 기름값 아낀다고 더운 물로 안 하고 찬물로 하니까 나도 손 시려 더운 물로 안 하고 찬물로 하니까 고무장갑을 껴도 손이 시려 죽겠어요. 그리고 보일러 아낀다고 아껴요. 그러면서 형님이 귀농을 해서 전혀 기술도 없고 한데 2년 동안 매달 100만 원씩 헌금을 했어요. 자기가 있어서 한 게 아니에요. 자기는 아끼고 추워서 들들 떨면서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만 원씩, 몇천 원씩, 몇십만 원씩 매출의 10%를 헌금을 해요. 순수익이 아닌데도. 사람들은 얘기해요. 교파교회 나가고 하니까 도대체 모임에 대한 진리를 모르는 게 아닌가.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몸 지체된 것, 주님에 대한 마음이 바로 되었으면 우리가 물질에 대해 헌신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것을 억지로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생색내면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가난한 분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주님 것이라고 알고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한 몸 지체라는 것을 알고 그런 마음이 들 때 우리의 삶이 주님 가까이 닮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러셨으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지 마십시오. 세상이 헛된 것과 그리고 말로만 하는 사람들, 지금 구원파에서 금수원 수색한다고 하니까 교인들 100명이 둘러싸고, 그리고 그 안에서 설교할 때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불순종하는 자를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다고. 그들이 그렇게 행동한다면 그들은 위선자입니다. 온 국민이 해외에서도 성명서를 내고 하는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사기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위선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처럼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앞에 기적을 베풀고 주님이 그 은혜로 말씀하는데도 그들의 교만이 깨어지지 않고 엎드러지지 않고 겸손하지 없는 겁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종교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복음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복음을 아는 것, 귀신도 믿고 두려워 떤다고 했습니다. 복음은 열매로서 순종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은혜를 받은 자요, 사랑을 입은 자요, 용서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가기까지, 아직까지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 내 삶에 하나하나 회개하고 돌이키고 내 자신을 성찰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잘못한 것을 용서를 구하고 주님 앞에서 변화받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아름다운 성도의 사랑을 누리길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